이번 주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을 이제 기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많은 순환과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지지받고 또 박수받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받으면서 찬양받던 분이 이제는 이해하지 못할 마치 어떻게 그렇게 가장 높은 박수와 영광을 받던 사람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마치 죄인들이 가는 악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간 말종들이 가야 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걸어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시는 장면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 보면은 포도밭이 있고요. 그곳에서는 기름을 짜는 그런 올리브를 짜서 올리브 기름을 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라고 해서 그 기도하시기 위해 엎드리셨던 그 바위가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서 이제 가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기름을 아주 짜내다 라는 뜻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있었던 가장 깊은 내면의 고통을 짜내시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고 또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마주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것들을 그런 마지막 고통까지도 짜내시면서 마침내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일어나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자 하시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로 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기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장면은 많이 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그리고 심히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서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겠죠. 이제 계속 읽으시겠지만 어떤 이 어려움이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요. 침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요. 또 하인들마저도 얼굴을 때린다고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옷이 벗겨져서 수치스럽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길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박수받고 존중의 의미를 표하던 손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또 채찍에 맞으십니다. 어제도 영상에 봤는데 채찍에 당시에는 갈고리가 새 있어서 한번 이렇게 그냥 착 때리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채찍을 탁 던지면은 그 살에 갈고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 당겨도 바로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을 줘서 세게 착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여기에 손바닥에 상처만 잠깐 나도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픈데 뒤에 그 살점이 떨어져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맞으시는 것이죠. 가시의 면류관을 쓰십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콱 씌워서 머리부터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십자가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팔과 다리에 대못을 받으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그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 제도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마 이 매달린 채로 8시간, 10시간 정도를 버텨야 되는데요. 수분이 다 빠지고 온몸은 힘이 사라지는데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병사들이 어떻습니까? 배로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그 시체에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심적으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는 고통.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꼈고 내가 많은 사랑을 줬던 사람이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게 되는 그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아마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슬픔과 힘듦 속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길이 그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구나 하는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많은 힘듦과 슬픔을 겪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두려움을 겪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대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니까 그 고통을 뭐 받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한들 그 고통은 여전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처 나면 꼬매면 되니까 그러면은 한번 칼에 찔려볼까 한번? 그럼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잖아요. 여전히 아프고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인 그 고통에 대하여서도 알고 계셨고 두려워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인간의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죄에 대한 고통. 이 죄값을 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져야 할 죄에 대한 대가와 결과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지금 다 부담되어져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추악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또 고통과 죄로 인한 결과와 또 신음과 저주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외로움과 아픔과 수치와 질투와 미움과 수많은 죄덩이들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그 몸에 다 쏟아붓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떠안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무게를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죄에 대한 무게감.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실수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치게 됐을 때, 가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의 죄인데도 이제 어떤 아이들끼리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민이가 어떤 아이를 깨물었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아이를 이렇게 하원할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유민이가 싸웠어요. 근데 누구를 깨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떻죠? 무거워지죠. 그렇죠? 우리 딸의 죄인데도 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 부모님 애기 막 얼굴에 막 이빨 자국이 나 있어요. 손에 막 이빨 자국이 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이 되게 무겁단 말이죠. 죄송하다, 실수를 저질렀구나. 딸의 죄에 대해서도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무거운데,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실수로라도 다치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이든 어떤 일이든 죄로서 우리가 무게감을 느낀단 말이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특히 자전거를 한번 훔친 적이 있어요. 자전거,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자전거를 훔치는 거였어요. 이상한 유행이 있었죠. 그래서 중고등학생이라면은 자전거를 사지 않는다, 훔치는 거다. 그래서 정왕역 밑에 가보면은 자전거가 엄청 많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자전거가. 그래서 이제 자물쇠를,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물쇠를 그 뜯는 방향이 있어요. 그거 놓고 팍 당기면 자물쇠가 탁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많이 훔쳤는데,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걸렸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경찰서에서 이제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제 부모님이 막 오시고 아버지가 오시고 나중에 법원에도 가고 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계속 가는데, 야, 그 마음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진짜 무겁습니다. 경찰에 이제 들어가서 집으로 가라 했어요. 그 순간부터 무거워요.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가서도 공부가 안 돼요. 다음에 얼마 며칠 뒤에 부르겠다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견디기 힘듭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죄를 지으면은 무엇을 알고 있죠? 형벌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형벌. 그래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에 합당한 형벌이 올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인간이 옛날부터 이 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국 공통으로 다 법에 대한 형벌이 다 있어요. 전 세계가 소통되지 않았음에도 아프리카에서도 어디에서도 공통적으로 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내려요.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애통함이 나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찌할꼬. 저도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어찌할꼬 하게 하시고, 또 어찌할꼬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이동주라는 인간 본성 자체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서 순간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 죄까지도 발견하게 하셔서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 무게감, 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죠. 예전에 구약 시대를 가보면은 이 양을 잡아서 대속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씻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씻김을 무엇으로 했냐면 이 죄에 대한 무게감, 나의 죄책감을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고 제삿날이 되면은 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 그 사륙하고 도륙하고 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피바다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를 이렇게 양에게 얹어서 이 양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명만 그랬을까요? 한두 명이 이 양에게 전가했을까요? 그 해에 지었던 모든 죄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여기에다가 다 양에다가 죄를 전가를 시키니까 그 양의 제사를 잡는 그날은 온통 그냥 온 동네에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겠죠. 아마 그 양떼가 산더미처럼, 그 소가 산더미처럼 이 성전을 아마 메꾸고도 많을 만큼의 그 이스라엘에서 다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만큼의 동물의 시체가 올라왔을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제사드렸던 그 사마리아 땅을 또 올라갔었는데 산이에요. 산에 그 양을 짊어지고 다 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또 소를 도륙할 때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 소 잡으러 갈 때 소가 버티잖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그 씨름을 막 하면서 가는 거겠죠. 동물들과 함께
막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막 피 냄새가 나고 칼로 쪼개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곡성이 나올 거예요. 꽥꽥꽥 죽고 동물의 신음소리와. 그러니까 그 현장은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유월절 예수님의 뭐 양이 제사 드렸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장면을 가면은 괴성이 오가고 동물들이 괴성을 지르고 꽥꽥꽥 소리가 나고 난리 아주 그냥 피바다고 온통 피바다고 또 산에서부터 피를 잡으니까 피가 흘러 내려오고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막 동물들도 막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잡은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그걸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죄가 저만큼이었구나. 그걸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쌓였구나. 이 산더미처럼 쌓인 동물들의 시체가 그 한 곳에 모여서 그 성전 안에 다 모여서 딱 보게 되는 순간 엄청난 그 동물들의 시체를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인간이 지었던 죄의 집합이 되면서 큰 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죄가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그 죄에 대한 무게감도 그 한 해에 벌어질 죄가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 죄, 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실제로 내가 몸으로 행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으면서 남들 모르게 나 몰래 들키지도 않았던 그러한 죄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다 몰아서 예수님의 그 한 그릇 속에 예수님은 그 무게를, 죄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읽으실 텐데,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시고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수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은 나의 죄가 저기에 있구나. 지금 내 모습이 저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 모습을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모습이로구나, 죄의 결과로구나, 죄의 열매로구나, 그것이 그렇게 잔인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져야 할 죄에 대한 결과를 그 양의 모습으로, 유월절 다 사람들이 그 양에다가 자신의 죄를 쏟아붓고 그 양이 혼자 그 모든 죄에 대한 짐을 짊어져 가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질고를 지고 십자가의 형벌의 장소로, 그 제사의 장소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마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봐야 돼요. 그것은 죄의 결과, 내 죄의 결과.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아, 예수님이 저렇게 가시는구나가 아니라 내 죄가 지금 저기에서 저렇게 고통받아지고 있는구나.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교회는 항상 이렇게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기분 나쁘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죄 말고는 다른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음을 아셨고,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헤어짐에 대한 원인이 죄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을 볼 때 바로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저것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가 받는 고통이 나의 모습을 비추고 있고 그가 받는 수치가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이렇게 전가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로부터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의 짐을 가져가셨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 그래서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저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곳, 불쌍하다, 안타깝다가 할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곳, 나의 죄가 담겨 있는 곳, 내가 져야 할 무게감,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발견하게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십자가를 져 가시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된 모습, 또 고난 받으시는 모습, 고통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5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님께서 이거를 행하소서. 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굉장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돌아오사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무게감 너무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 영적인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돌아오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그만 쉬어라. 옛날 그 전에는 두 번 오셨을 때는 일어나라, 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 하고 질책하셨는데 세 번째 오셨을 때는 뭔가 정리가 되신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결단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가자. 일어나라, 이제는 가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그 길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인류에 대하여서 또 사람들의 고통과 죄에 대한 결과 신음하고 고통받고 외롭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 죄 지음과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서 이 짐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압박받고 힘들어하셨다면은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받기로 완전히 결단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가자 하시는 거예요. 가자. 여기에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 좀 해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쿨쿨쿨 예수님의 마음도 속도 모르고 자버리는 모습. 갔다 와서도 훈계하셨죠.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깨워서 기도를 해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다. 40절 제자들이 도대체 너무 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제자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잠에 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해 주시죠. 너희들이 육신으로 연약하여서 이 기도에 동참하기 어려워하는구나. 근데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죠? 리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 이제 가자, 괜찮다, 내가 앞서 가겠다.
나를 따라오라.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의 모습,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이렇게 약하니,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섬기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의 그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잘 가다가도 한 번의 죄 때문에 스스로 후퇴하게 만들고, 정치하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게 만들고 하게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맞는지,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도 있는 건지, 감당할 능력은 내게 있기는 한 건지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이제 일어나라. 가자. 나를 따라와라. 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리더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마주하는 넘어짐, 또 사역 속에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말씀 전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한계점,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나의 이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그 모습, 주저하고 주저앉게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연약한 제자들을, 마음은 있지만 자꾸 넘어지는 제자를 향하여서 괜찮아,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먼저 앞서가겠다. 내가 길을 열겠다. 내가 예비하겠다. 내가 준비하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믿고 따라오라. 나는 선한 목자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겠노라. 나귀를 준비하였고, 또 오늘 어제 엊그제 식사를 준비하였고, 만찬을 준비하였을 때도 예수님이 그냥 가서 데려오라 하시잖아요. 내가 준비하였으니 너희는 오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하여라. 나를 믿어라. 내가 앞서가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는 목자,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떼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 모든 절벽까지도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목자, 참 리더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먼저 가시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 길로 이끌어 가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이끌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완주하도록 함께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순환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회개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분명히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야지만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나의 죄가 전가되었음을,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씻기는 은혜, 나의 죄를 씻기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 은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완전히 이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리드해 가시고, 가자, 괜찮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은혜로 이겼고 은혜로 이끌어 갈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겠노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을 기도하면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그 한 그릇에 담을 때에 얼마나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이 힘들고 또 고통받으셨는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깨끗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완전히 속죄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목자는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완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